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비가 내리던 하루하루였는데 이제 또 폭염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폭염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려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또 잘 주무셨습니까? 밤에 꽤나 덥더라고 이제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외의 선지자들 새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때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도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한 번, 두 번 이런 훈련들을 거치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는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몸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너무나 멋지게 등장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이 곧바로 그를 갈멜산 정상에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장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18장에서의 쓰임받음 사이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들이 있었지요? 크게 2가지를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 엘리야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든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
그것도 과부를 통해서 거처와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지요. 동시에 또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믿음의 훈련 시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를 두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훈련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다고, 훈련 잘 통과하게 되었으면 그런 훈련이 없었을 때와 전혀 다른 새로워진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속히 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뼛속까지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그 과정에서 겸손해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지금 겸손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을 받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분은 없겠지만 훈련 없이 제대로 쓰임받는 분도 없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겸손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 잘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에 공급받게 하시고 시돈 땅에서 너무나 불쌍한 과부의 집에서 얹혀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겸손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어려운 훈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훈련이 엘리야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집의 아이가 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참 어렵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과 시험이 단지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정도, 단지 겸손하게 하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 정도라면 사실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엘리야가 지금 경험한 일이지요. 엘리야가 경험한 세 번째 훈련은 단지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훈련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지요. 이 훈련을 받다가 흔들리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왜 묻다가 따지다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정말 흔들리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낮아지는 겸손의 훈련, 믿음의 훈련 참 많이 받았지만 때로는 세 번째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게 생긴 일들이면 어떻게 감당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돕는 과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경험한 것처럼 저 역시 제 목회를 너무나 신실하게 돕는 분들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제게 원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그분들이 저에게 원망을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저분들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목회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분인데 꼭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왜? 제 입술에서 나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너무나 힘이 들지요.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가 엘리야에게 놀란 것은 아니 어떻게 이미 죽은 아이를 놓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엘리야의 담대한 기도, 여기에 놀란 게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엘리야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도전이 됩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엘리야가 믿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 이 기도의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설령 살아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이미 이 훈련을 통과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이것과 상관없이 엘리야는 이미 이 3번째 훈련을 통과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이 4절 말씀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과부의 고백을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과부가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날마다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걸 믿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기적의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진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늘 하나님 향하여 이런저런 불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엘리야는 사실 아이가 살아나든 살아나지 않든 이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으로 이 3번째 훈련을 통과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든지 벗어나지 못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이미 그 훈련을 통과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그 시험에서 그 훈련에서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청년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도 어저께 좀 적게 왔어요. 초대 설교하는데 어저께 청년부 설교 제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Why라고 왜라고 묻는 나에게 How 어떻게로 대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왜 계속해서 왜냐고만 연발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건 이래서 그랬고 저건 저래서 그랬고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 설명해 줄 때도 있지만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 설명해 주지 않을까?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같이 악한 인생들은 또 다른 왜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요. 네가 몰라도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 다 있다. 그럼 우리는 또 얘기하죠.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또 지나가야 됩니까? 연이어서 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내가 너희를 연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연단하시는 건 좋은데 왜 꼭 이런 방식으로 또 나를 연단하셔야 됩니까? 하고 또 훈련의 방식에 대해서 목적을 알면 방식에 대해서 왜 하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이 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계속해서 묻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왜에 대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여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풀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신학자가요,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참 귀한 책입니다.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생에 있는 악의 문제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입에서 왜라는 그 질문을 사라지게 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묻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까? 왜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로 대답해 주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답해 주시죠.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얘기치 못하는 문제들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두 훈련이 끝났습니다. 겸손의 훈련, 믿음의 훈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을 엘리야가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갈멜산으로 보내시지요. 모든 훈련을 통과한 뒤에 엘리야는 드디어 18장에서 그 누구도 행한 적이 없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한 엘리야를 닮고 싶어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 가운데 있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선지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17장에 통과했던 그 고독한 시간, 그 낮아짐의 시간, 그 자존심 상하는 시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시간은 우리 잘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시네가의 훈련,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초라한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훈련을 우리 역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지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하는 훈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계속되어지는 훈련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툭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더욱 온전하게 비춰가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 높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좁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하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 내 곁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옆에서 거들어주면 그분이 훈련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함께 좀 울어주고 손도 좀 잡아주고 기도도 옆에서 같이 해주고 조금만 붙들어주면 그분 넉넉히 그 훈련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묶어두신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한 20여 명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 누가 어떤 일 가운데 속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성도님 이름은 모르지만 저쪽에 앉아있는 성도님, 이쪽에 앉아있는 성도님, 하나님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그 훈련 잘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훈련받다가 낙심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속에 각양 좋은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서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희에게